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사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길게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뒷부분 17절부터 22절까지 다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론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그 뒤에 부분도 다 알아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었고요. 우리가 기회가 되신다면 따로 또 밴드로 한 번 더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말씀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뒤에 이어지는 마지막 절까지 22절까지 한번 보시고 이 말씀을 다시 듣는 것이 더 은혜로우시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래전부터 작년 중반부기부터 신명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에 감동을 주시지만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예레미야를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보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본문의 말씀과 어우러지는 내용들이 여기 예레미야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4장 앞에 있는 절은 어저께 제가 금요 기도 시간에 그저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번 주는 이제 금요일에 다시 할까 사실 마음을 생각을 하다가 예전부터 이와 관련되어지는 것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차라리 그냥 주일날 말씀을 들고 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준비하던 와중에 주일날 본문으로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본문은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유다 예루살렘 성은 그 지역의 강자였던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은 약 1년 정도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다가 마지막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과 오늘 본문 앞절에 7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이제 예루살렘 땅 가운데 예루살렘 성과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두 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이후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시드기야 왕이 그 마음에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했던 그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위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시드기야 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시드기야 왕은 문득 이제 한 가지의 마음을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모든 예루살렘에 있던 고관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마음에 품은 뜻을 이제 선언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계약이었습니다. 왕과 백성들 사이에 맺는 계약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했던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성에서 왕이 선택한 것은 지금의 위기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제까지 자신과 또 모든 귀족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좀 여유가 있어서 노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노비를 해방시키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노비를 해방시키고 이제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동족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더 이상 노비로 삼지 말자 이제 앞으로 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뜬금없이 왜 왕이 이런 제안을 했는지 아무튼 모든 왕의 제의에 대해서 모든 고관들, 성경에 의하면 고관들, 국민들이, 백성들이 동의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의했으니까 동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의한 것을 이제 예식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왕과 신하들 혹은 백성들 두 당사자가 이제 계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약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오늘 본문 15절과 그다음에 본문 그 이후에 나와 있는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왕과 신하들이 맺던 그 계약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그 상황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가 계약을 맺는데 어디서 계약을 맺었냐면 여기 본문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으로 일컬을 수 있는 장소는 유일한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어딥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 왕이 성전에서 백성들과 왕 사이의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 혹은 뉴스에 나오는 나라와 나라 사이 혹은 어떤 뭔가 계약을 맺을 때 사진사 앞에서 멋들어지게 사인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계약이 아니라 이 당시의 계약은 그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그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18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 계약을 굳이 왕이 있었던 궁전에서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계약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맺는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계약을 맺는데 어떤 형식으로 계약을 맺냐면 의식은 송아지를 이제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걸 둘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둘로 쪼개 놓고 그 두 사이, 그 쪼개진 그 송아지, 그 제물 사이를 계약의 당사자들이 거기를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송아지, 제물을 둘로 쪼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게 이게 뭔 계약이야? 라고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아함을 가질 법하시긴 하겠지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런 똑같은 모습으로 계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10절,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대 중동 지역에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재물을 둘로 쪼개서 그 사이에 가인다는 것은 이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마치 이 재물들처럼 재물이 보여주고 있는 이 운명처럼 그 어긴 자도 그와 같은 운명,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A와 B가 계약을 맺었는데 A가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마치 그 재물, 그 두 조각 난 재물처럼 그 자신이 두 조각 날 것들을 각오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계약을 지키지 않는, 이런 의미라면 누가 계약을 안 지키겠습니까? 그런 일종의 저주 의식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꼭 계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당사자 간에 그 계약을 꼭 지킬 것에 대한 약속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계약을 맺은 이후에 성전에서 이렇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왕이 요구한 그 계약 조건들, 그 내용들을 이제 모든 고관들, 또 백성들은 다 따랐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조금 살만하면, 노비를 가지고 있을 듯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계약 이후에 모든 노비들을 해방해서 자유케 하는, 일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왕이 요구해서 그 계약이 맺어지고 그 계약대로 모든 일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다 행했어요. 근데 왜 지금 하필이면 시드기야 왕은 이 시점에 있어서 그러한 정책을 실행하느냐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고 지금 당장 언제라도 바벨론 포위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언제라도 이 성을 함락시킬 수도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왜 시드기야는 이러한 정책을 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일까요? 여기 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세 가지의 이유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첫째는 바벨론 군대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 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구가 많은, 가족이 많은 가정일수록 먹는 데 필요한 음식이 많이 필요가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비들이 많은 집은 이 노비들을 간사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먹기도 힘든데 이 노비까지 먹여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아마 귀족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왕이 이렇게 결정했을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귀족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었는데 머릿수 하나 죽이는 게 잘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쉽게 해방시켰을 것이다. 뭐 귀족들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타당해요. 그럴 법해요. 근데 왕이 그 이유 때문에 단지 왜?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이유도 또 제기합니다. 바벨론 군사가 이렇게 진치고 있으니까 그들을 대항해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오랜 싸움 가운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 이제 싸워야 될 군인들이 모자라서 노비들을 해방시켜서 노비들을 다시 이제 군인으로 차출하기 위해 해방시켰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 이유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견해는 일종의 이 시드기야가 행한 마지막 개혁 조치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개혁을 통하여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 것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장 앞절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혹은 제사장을 향하여서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전달하는 그 내용은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이었어요. 이제 너희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패망할 테니까 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너희는 끌려갈 것이지만 그러나 항복하고 일정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알리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것을 거부했죠. 근데 34장에서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까지 이르렀어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서 이제는 이제 국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 비록 전쟁은 지고 네가 포로로 끌려가긴 하겠지만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 약속은 일종의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내 말에 순종하면. 시드기야가 아마 여기에 마음에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한 가지의 그 추억이 떠오릅니다. 뭘까요? 시드기야의 자신의 아버지가 행했던 거예요.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던 또 이스라엘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어려서 잘 몰랐지만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자 했던 그 많은 행동들, 그래서 사회개혁,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많은 부분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배웠던 그 성경의 교육, 성경 내용을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가짜 제단을 없애는 거 이런 것도 지금 불가능한 것이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도 신명기 말씀에 의지하여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드기야 왕도 그러면 나도 아버지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노비 해방에 아마 그 마음이 꽂힌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입을 줄이기 위한다라는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게 노비를 해방시켜 자유민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귀족들의 어떤 삶까지 배려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로운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가 했던 이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기뻐했다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네가 내 앞에서 너희 조상들이 하지 않았던 돌이키는 것을 보였는데 나중에 보면 다시 또 돌이켰다라고 재돌이켰다. 이 돌이킨다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회개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회개죠. 그러면 상당히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듯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즉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그만 그 기쁜 그 정책이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신명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정착하여 삶을 살 텐데 삶을 너희들이 지켜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가 애굽의 땅에 살았을 때에 노예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노예 신분이었던 너희를 건전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도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어졌던 그 항목들 가운데 노예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노예에 대해서 너희 혹여라도 같은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부렸다라면 6년 동안 부렸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해방시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런 말씀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졌기에 시드기야도 아마 그 말씀이 기억되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전혀 뜬금없는 것 같은 보이는 노예 해방을 지금 추진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소위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든지 약자를 보호한다든지 물론 그런 개념이 오늘날 우리의 시점에서 본다면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드기야가 이 정책을 수행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인권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측면에서 이것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길게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귀족들이 왕 앞에서 맺었던 그 약속을 다시 되돌려서 오늘 말씀에 보면 풀어줬던 그 노비들을 다시 끌고 가서 노비로 삼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여기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풀어줬던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노비로 삼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에 대해서 14절 말씀에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들 조상 때들부터 이제까지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맺은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때부터 그렇게 내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안 지켰는데 너희가 이제 와서 좀 뭔가 지키려고 한 것 같이 보였는데 다시 역시나 너희 조상들처럼 지키지 않는구나. 15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그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데 이것을 다시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요 사건에 어간에 왜 그럼 귀족들은 다시 돌이켰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냐면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한 가지 소문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이 원래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자꾸 이집트와 공동 연합을 맺어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하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먼저 있던 왕을 폐위시키고 이 시드기야를 요시야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처음에는 시드기야가 잘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이스라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서상 바벨론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과 친해지자. 애굽과 연대해서 저 강력한 바벨론을 우리 한번 대항하자라는 정서가 매우 많았어요. 특히 귀족들 사이에는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족들의 그 힘에 히데기야가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이 애굽이 자신의 동맹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있다, 거의 망하기 직전이다라는 소문을 듣고 애굽 왕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 군사를 보냈다라는 소식을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뒤로 적을 맞으면 안 되니까 이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군사를 돌이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모든 포위가 완전히 풀려나갑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노비를 해방시켰더니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셨네.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려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이제 물러났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네.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좀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사회를 정상적으로 돌리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그렇게까지만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귀족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좀 깨름칙한 게 있는 거예요. 아까운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아까울까요? 상황이 지금 급해서 왕의 계약을 대로 우리가 노비를 풀어줬지만, 이제 전쟁도 끝난 것 같이 보이고, 애굽 군대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물러났으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당장 이제 우리 집안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노비들이 없네? 아쉬운데? 그래서 이제 풀었던 노비들을 귀족들이 다시 하나씩 다시 잡아다가 노비로 다시 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시드기야 왕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이지만. 자,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게, 막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언제 그랬어? 아쉬운 게 없으니까. 이게 우리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매우 노여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이 행했던 이 정책,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은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위기 상황,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했는데, 그때는 진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만 살만하니까, 평안해지니까 금세 나태해지고 욕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어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부터 이어지는 17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군대를 물러나게 하신 것은, 그 소문을 듣게 하신 것은,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듣게 하셔서 그를 물러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돌이켜서 불순종하는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묻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드리라. 백성들을 동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 것, 다시 노비로 삼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칼과 기근에 대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전쟁을 선포하시고 또 질병을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그 전체를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제국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위대한 행위, 이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것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자유롭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그 법을, 율법이라는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6년 동안의 계약이 끝난 후에는 종을 놓아주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명기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내가 이 명령, 너희 동족의 그 노비들을 해방시키라는 것은 너희들을 해방시켰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이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보통의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에게 이것을 해주세요. 보편적인 내용은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와는 달라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먼저 행하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그 구원받은 자로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너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도 남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용서를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먼저 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너도 따라해 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어지는 신명기 2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장 12절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게 이래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셋째 해에 이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이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줘요. 수확물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가져가면서 두 가지의 것을 선언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첫째는 단지 11조를 드리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 드리는 이후에 뭘 선포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를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삶을 살다가 광야 삶을 살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첫 번째 수확을 맺었어요. 3년 만에. 그리고 그 11조를 드려요. 그러면서 선포하기를, 고백하기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또 선언해야 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는데 순종했다라고 거짓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은 그렇게 순종하며 살다가 3년째 그 예물을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의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순종의 증거를 하나님은 뭐로 여기시냐면 이 11조를 3년마다 11조를 떼며 특별히 토지가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이게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이에요. 아까
좀 전에도 한번 그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보지는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 토지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지파에게 지파별로 하나님이 그들이 거할 땅을 주세요. 농사를 지을 땅을 주세요.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만은 주지 않아요. 레위인들은 농사 지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아요. 먹고 살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토지의 그 수확물을 11조를 주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또 집이 없는 사람, 이것을 나그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객에게 그 11조 예물을 주어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과부와 고아를 얘기합니다.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혼자 먹고 살 만한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 11조 예물을 주어서 먹게 하여서 그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증거를 여기에서 하나님께 찾고 있는 거예요. 이들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부자가 하는 청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가 하는 청년이 바로 여기에 넘어졌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것을 잊어버렸으며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이것을 무시하다가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있지만 그는 지옥에 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는요,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늘 안식일만 줄구장창 가르쳐 왔는데 안식일에 못지않게 안식년과 희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규례예요. 규칙이에요. 이 두 종류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노예와 땅에 대한 해방을 자유케 함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권의 개념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혹은 진보적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거를 단지 인권의 측면으로만 이걸 해석하려고 해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단지 인권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졌으니 너희 또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측면에서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늘 제 머릿속에 그런 고민이 있어요. 안식일을 많이 가르쳤는데 안식년 제도는 얘기를 안 해요, 교회에서. 더군다나 희년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문득 제가 성경책을 보다가 하나님이 신명기서 이런 데를 보면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희년이라는 것은 50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50년째 되는 해는 모든 노비를 해방시키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산 땅이라 할지라도. 이게 희년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라는 그런 문득 생각이 들어요. 어느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켰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글쎄요, 난 전혀 생각도 안 해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의 성경책에나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에 희년을 지켰다라는 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시아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종교 제도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만 희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아마 안 지킨 것 같이 보여요.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 가면 평생을 연구하지 못할 그 문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능력이 되면 나도 거기 가서 한번 그런 모든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목회자가 그렇게 시간을 쏟을 그런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고 누군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느껴지는 한도 내에서는 이 희년 제도는 아마 지키지 않았을 것 같다.
가장 쉬운 안식일조차도 또 유월절 지키는 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놓쳐버렸는데 순종하지 않았는데 더 힘든 희년의 제도를 지켰을까? 더 힘들다는 것은 왜 힘드냐면 이거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적인 사리사욕이 하나님의 언약의 의무를 저버리는 결과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지막 순간조차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평상시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족들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3년 되어지면 7년째 되어지면 해방하라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노예였는데 그 노예로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너희를 내가 긍휼히 여겨서 너희를 자유민으로 삼아줬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너가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자유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불렀는데, 너는 왜 너의 동포를, 너의 믿는 동료들을 그렇게 노예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노예로 삼느냐는 것이겠죠. 오늘 이것을 단지 인권의 측면으로만 우리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근원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거는 인권의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불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 이웃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레미야나 예수님이 아직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단지 내 욕심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쉽게 여기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번 더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기독교인들,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갔던 커피숍이라고 해야 될까요? 레스토랑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이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한 50대, 60대 분들은 40대도 좀 알겠네요. 기억이 떠오르실 거예요. 민들레 영토라는 곳이었어요. 젊은이들이 거기 많이 가고 목사님들도 거기 가서 세미나, 좋은 것은 거기는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무한정으로 거기에 앉아서 차를 마신다든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처음 그것이 이제 시작되어졌을 때 여러 장소적인 좋은 세미나 할 수 있는 장소도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이슈가 뭐냐면 거기에서 서빙을 하는 친구들이, 그 젊은 친구들이 메이드 복장이라고 하죠. 하녀 복장. 그거를 또 다르게 말하면 옛날에 알프스 소녀 하이디라는 거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 복장을 입고 주문을 받는데 반드시 식탁에 그 테이블에 무릎을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받는, 그게 상당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 모토가 손님을 왕같이 여기는, 왕같이 대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아주 거긴 사람들이 손님을 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너무나 참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포장하면서 말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래요, 손님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 같은 손님을 맞이하는 그 서빙을 하는 그 친구들은 그럼 어떤 존재일까요? 그들은 내가 사먹은 그 돈 가지고 페이 받는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들도 똑같은
한 부모의, 한 엄마 아빠의 자녀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한 시민이에요. 그게 과연 뭐 인격적으로 혹은 인권적으로 그런 것이 지금은 없지만 올바르냐라는 측면을 저는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소위 말하는 갑질이잖아요. 나는 손님이고 내가 돈을 내는 손님이고 너는 서빙해야 될 상대이니까 당연히 내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줘야 돼. 그건 세상적인 시각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소위 말하는 경제적 논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뭐 그들 하나님 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더 복잡하게 경제적인 어떤 뭐 땅에 관련 부동산에 관련 그 모든 것도 신명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혹여 우리가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먼저 우리를 향하여서 무언가를 행해 주시고 그리고 연후에 너 이렇게 해야 돼. 너가 받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 또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은혜를 끼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율법은 내가 잘 지켜서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격이 되어 주어졌기에 그 자격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갑질하면서 똑같이 경제적 논리로 경제적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어지는 35장에는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게바의 후예인 요나답이 하나의 결심을 합니다. 내 자녀들은 앞으로 이 약속의 땅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장막도 짓지 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집을 짓지 마. 밭도 사지 마. 포도주도 마시지 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그네로서의 삶을 여기서 살아가자. 이게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야. 그 조상이 그렇게 자손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겨요. 근데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시드기야 왕이 야 남아있는 모든 군인들은 모든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라라고 했을 때 그 레갑의 후예들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발견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 비해서 이 레갑 족속의 후예는 단지 한 조상의 말, 한 선조의 말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실하게 지켜왔다.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인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약속을 지켜지 않았던 모든 귀족들, 모든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할 텐데 이들은 내 앞에서 이들의 후예는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모습을 35장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이익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좀 더 편안히 살고자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애써 외면하며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내가 좀 더 좋은 곳에서 좀 더 맛있는 것을 좀 더 편안하게 만족한 삶을 사는 것에만 더 관심을 가지고 내 형제된 이웃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 공무원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개 돼지처럼 여기는 우리 동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개 돼지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되 올바르게 돌이켜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전철을 같이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가치관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킴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도 또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